말씀 제목은 비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봄비를 구하라. 봄비를 구하면 한판에 모든 것이 다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스가랴. 스가랴 씨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70년 포로 생활한 후에 이제 70년 바빌론 포로가 끝이 나고 바사왕 고레스가 고향으로 그죠?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명절 되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향 가잖아요. 오늘 요즘 보니까 역귀성해가지고 반대로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도 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쨌든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럼 여러분 돌아왔잖아요. 뭐든지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영적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하나님 우선순위. 그런데 오늘 돌아온 백성들은요, 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우선시하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그냥 어떤 돈,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립, 이런 곳에서만 관심을 가지더라, 그 말씀이죠. 사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도 너무 흡사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직 돈, 그리고 나의 노후에 얼마면 될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의지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헛단한 것, 엉뚱한 것 채우다가는 다 무너진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소낙비 뭐 좋습니다. 뭐 은혜의 비. 지금 얼마 전에도 막 양남이 불이 났잖아요. 양남. 바로 경주, 그죠? 양남. 다른 지역은 비가 온다 그러고 눈이 온다 그러고 그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지금 울산은 비 안 온 지 제가 지난 가을에 내가 비를 본 것 같고, 올겨울에 비 본 적이, 제대로 된 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눈은 고사하고 그렇게 지금 메말라 가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불이 나도 큰 불이 나겠죠. 다행히 지금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인데 2주 전만 해도 그 양남이 불 날 때에 어이구 막 부산에도 나고 김해도 불이 나고 막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까? 어떻게 양남이 그 불을 껐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람에. 무슨 말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산불도 더 커져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뭐 작년입니까? 저 강릉, 그죠? 강릉. 무슨 저수지 이름은 모르겠지만 생활 식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 공동주택 그 주민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 나중에 이제 비가 오니까 온 동네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 뉴스 기자들이 가가지고 비가 오니까 감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비가 오니까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식수도 삶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요, 우리 알잖아요. 쩍쩍 갈라지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네 물 들어갈 때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가 최고 좋대.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죠? 논에 물 들어갈 때하고 옛날에 농경 생활할 때에 논에 물 들어갈 때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가 이 부모로서 제일 흡족하다. 근데 논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겠죠.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쩍쩍 갈라진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오늘 은혜의 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쩍쩍 갈라지는 거죠. 관계가. 설이라고 해서, 명절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부모님을 만나지만은, 일가 친척, 아니, 형제를 만나지만은,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어색해요. 만약 관계가 불편하다.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기는 만나야 되고, 얼마나 어색한 줄 아십니까? 물론 그 안에 어떤 사유가 있겠죠. 돈이라든지, 유산 문제라든지.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명절인데 지금 형제들을 안 본 지가 꽤 오랜 수년은 지났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내가 부모님 모시고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돈 다 가져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보지는 않으리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만나시겠죠. 근데 그 당시에 나 절대로 형님 명절이고 추석이고 돼도 나 안 갑니다. 무슨 말이죠? 관계에 그냥 금이 쩍쩍쩍 갈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 그런 가운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비를 구하라는 거죠. 비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 바뀌어져 버린다. 아니, 강릉에 그 비 오니까 박수치고 환호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 마이너스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마이너스 인생,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해서 플러스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한 번씩 가는 건강검진, 어떤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안 좋게. 그럼 그게 건강에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면, 그 은혜의 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면, 그죠? 우리 인상도 확 펴지는 거죠. 막. 활짝. 옛날에 불렀던, 우리 많이 불렀던 징글징글 벙글 우리, 그 다음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니까 싱글싱글 막 벙글벙글, 그래서 웃음꽃이 막 넘쳐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개인의 상황이든, 우리 교회의 상황이든, 우리 사업장의 상황이든, 자녀들의 상황이든, 모든 것에 막 은혜의 비가 흡족하게 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전쟁의 준마. 여호와의 피를 경험하기 전에는 뭐겠습니까? 오합지죠. 그래서 빌빌대고 힘들어하는 그런 그들이 준마. 그럼 준마가 뭡니까? 준마. 맞자는 말 맞자죠. 주는 빼어날 준. 빼어난 말. 소위 말 명마. 막 관우가 탔던 그런 말. 명마. 전에는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빌빌대던 그런 그들이 여호와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니까 준마가 되어지더라. 사무엘상 22장에도 보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거기에 모였던 구성원들을 보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준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빌빌대는 그런 그들. 그런 그들이 다윗이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안에서 마치 준마와 같은 요압과 같은 아비새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출애굽 12장에서 보면 6월절의 기적을 경험할 때 보면 사실 뭐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합지졸이었는데 6월절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무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이도 있고, 세월은 가고, 벌어놓은 돈은 또 많이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은혜의 비를 구하면, 우리 모두 또한 우리가 준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마.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용사가 됩니다. 아멘. 비를 구하라. 한판을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요? 강한 용사. 여러분, 준마 그리고 이 강한 용사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볼 때 어떤 선발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선발대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본대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대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거. 우리 옛날에 보면 뭐 보이스카우트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저는 한 번도 그런데 가본 적은 없지만 보이스카우트 정말 부러워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막 텐트 메고 어디를 가잖아요. 어디를 가잖아요. 옷도 막 그런 유니폼을 입고. 그럼 거기다 보면요, 선발대가 있고, 우리 막 저는 뒤에서 운동장에 막 박수만 쳤는데, 그러면 선발대가 먼저 출발하면, 와, 좋겠다. 그럼 나중에 보면요, 그 본대가, 선발대가 다 마련해 놓으면요, 본대가 따라가요. 마치 그것처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그 뒤에 가보니까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 족속을 견고히, 그리고 요셉 족속을 구원.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한 줄 아십니까? BC 722년. 남유다가 언제 망한 줄 아십니까? BC 586년. 요셉 족속이, 북이스라엘이 200년 전에 망했습니다. 200년 전에. 근데 남유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를 통해서 마치 선발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막 본대가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선발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이, 아내가, 또 남편이, 우리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봄비를 내릴 때에 봄비 성령의 능력을 주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아줌마가 아니라 믿음의 준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선발대가 되어져서 우리 본대가 누굽니까? 명절 때 보면요, 많이 모이잖아요. 큰아버지도 오시고, 작은 어머니도 오시고, 형수님도 오시고, 안 믿는 그 모든 자들을 막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 이게 보니까 휘파람.
보통 휘파람을 누가 불죠? 뭐 노래하는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 목동들이 보면요, 휘슬을 불잖아요. 목동들이 어디 피리를 불면, 그러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저 흩어져 있던 양들이 막 목자에게로 이런 몰려오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휘파람을 부는 것이 휘파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이 휘파람은 뭐겠습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따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맞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면 흑암은 떠나가고 막 주의 놀라운 밝은 빛이 임하는 이런 주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막 번성게 되는 그런 축복. 아까 6절에 보니까 요셉 족속을 만나고요 구원할지라. 먼저 망했잖아요. 이걸 우리 식으로 지금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막 떠나갔던 영혼들도, 그죠? 낙심한 영혼들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믿지 않는 영혼들도 막 주께로 몰려오는 이런 일들. 남편도 돌아오고 자녀들도 돌아오고 막 고객들도 돌아오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부흥이라 말하고 사업은 이걸 막 번창이라고 대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 소낙비를 경험하면 고난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이 과정이라는 걸. 과정. 지나면요, 어마무시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어떤 현실 앞에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고 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싱글, 벙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고난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겨내는 거죠. 오늘 말씀 11절이죠.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소낙비를 체험하면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원수들도 다 제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신다. 그 정도가 12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내가 그들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겠죠. 우리 모두가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이런 구절은요, 실제로 걷지를 마시고요, 밑줄 쫙 꺼야 돼요. 빨간 색깔로 막 밑줄 쫙 꺼야 돼요.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소낙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은혜의 봄비를 내려주시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